선교사 오한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의 제목은 부르심이라고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으기까지의 그런 많은 사건들, 그리고 선교사로 와서 또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또 제 선교사로의 삶 속에서의 또 다른 부르심, 이런 것들을 성도님들과 또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는 우선 제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3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위로 누나가 둘 있고요. 누나들과 나이 차이가 좀 나기도 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서 이제 또 아버지한테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저를 너무 아껴주셨고, 그래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또 그 손자를 원하시다 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또 누나들을 키우면서, 저를 낳기 전에 누나들을 키우면서 많이 스트레스를 좀 받으셨나 봐요. 할머니의 또 그런 무언의 압박도 있었고, 그래서 저를 딱 낳자마자 할머니가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한테 수고했다 한마디 하셨대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참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버지한테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물론 어머니한테도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아버지가 저를 많이 감싸고 두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주말마다 아버지와 무조건 산책을 나가야 했고, 이제 아빠가 어딜 가든 저는 따라가야 했습니다. 되게 아버지랑 많이 붙어있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정말 좋았는데 한 가지 안 좋았던 거는 저희 가족 모두가 신앙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만 신앙을 안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참 신앙을 하지 않는 아버지와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 다른 가족들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또 제가 많이 눈치를 보면서 자라기도 했고, 그래도 꾸준히 교회는 나갔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고, 또 어머니께서 재림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은 또 은혜를 받고 감화를 받아서 저희 가족들을 또 전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면은 저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까지는 토요일에 학교를 갔습니다. 그때까지였던 것 같아요. 토요일에 학교를 나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제가 이제 안식일에 학교를 가니까 그게 좀 많이 신경 쓰이셨나 봐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저의 담임 선생님과 얘기를 통해서, 우리 한별이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를 다니니까 이 토요일에는 학교를 안 오게 해달라, 교회를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담임 선생님과 얘기가 돼서 이제 아버지에게는 비밀로 하고 저의 그 비밀의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집을 나설 때는 아버지한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온 다음에 아파트 밖에 나가서 저는 이제 다른 그 집사님과 함께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이 한 몇 달 반복됐습니다. 근데 정말 참 안타깝게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가정통신물 같은 걸 나눠주잖아요. 이제 어머니, 부모님한테 보여드려야 되는 걸. 근데 마침 또 저희 담임 선생님이 토요일에 애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근데 제가 없으니까 제 짝꿍한테 이거 한별이네 집에 좀 갖다 주렴, 이렇게 부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안식일에 교회를 갔다가 딱 학교 시간에 맞춰서 집에 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학교가 일찍 끝났나 봐요. 그래서 친구가 그 가정통신문 심부름을 받았던 그 친구가 저보다 빨리 집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전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아파트 정문을 지나서 룰랄라 이제
교회에서 맛있는 밥도 먹었겠다 기분 좋게 이제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저희 집이 4층이었습니다. 저희 4층에서 창문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제가 언제 오나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딱 보시자마자 완별 빨리 올라와. 엄청 그렇게 큰 목소리도 아니었는데 그때 저한테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른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뛰어 올라가서 집 그 도어락을 열고 딱 문을 열었는데 정말 믿기지 않는 광경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버지와 제 친구가 딱 대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정말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어린 머리로 이 상황을 더 벗어나기 위해서 그 친구한테 야, 나 오늘은 못 놀아 하면서 이제 애가 나랑 그 친구가 저랑 놀러 이제 한별이 찾으러 온 줄 생각하게 이제 그렇게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조용히 돌려보내고, 그때부터 상처받은 아버지의 그런 폭력적인 행동이 좀 시작이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아버지한테 맞았던 것 같아요. 정말 아버지께서 그때 근데 이해는 됩니다. 가족 모두가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막내 아들, 그렇게 아끼던 막내 아들을, 아버지는 제가 교회 가는 거 싫어하셨거든요. 그 교회, 학교를 빼고 교회에 내보낸다? 정말 엄청난 배신감이 드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친구를 돌려보내고 나서 아버지가 온 집안에 있는 성경책이라는 성경책은 다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책 집어던지고 예언의 신 다 집어던지고 찬미가 어머니가 치던 기타까지 다 부셨어요. 그때 저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정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때 그렇게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근데 너무 무서우면서도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다 집어던지고 아버지가 좀 화를 삭히시면서 어머니랑 누나들이랑 다 불러내고, 정말 그날 저희 집은 정말 아비규환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버지의 그렇게 큰 고함 소리도 처음 들었고, 정말 어머니랑 누나들이랑 그렇게 목 놓아서 울어본 적도 처음이었고, 그래서 그날 아버지가 잠깐 하루 집을 나가셨습니다. 진짜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네. 그 이후부터 제 교회 가는 그 생활이 정말 아버지 눈치를 너무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가서 이제 설교를 듣고 점심만 먹고 바로 와야 됐고, 이제 아버지의 화가 풀릴 때까지, 화가 풀리고 나서도 정말 그 1년, 2년, 3년 고등학생 때까지 쭉 저는 아버지 눈치를 계속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신앙 생활이, 제 교회에 대한 애착이 점점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와중에 또 이제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집사님들, 목사님과의 그런 또 유대 관계가 이제 계속 형성이 되고 이게 유지가 되면서, 그래도 저를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교회로 이끌어 주셨지만, 그때 저는 교회에 그냥 놀러 가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의 마음이 없고 그냥 거기 있는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어서. 그래도 신기하게 또 교회에서 하는 행사라는 행사에는 뭐 다 참여하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학생 때 참 교회에서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 눈치를 보고 점점
마음은 교회에서 떠나가지만 이렇게 몸이라도 또 교회에 묶어주신 은혜가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교회 학생 청년반에서 또 이렇게 또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패스파인더 캠퍼리도 같이 참여하면서 이제 풍물놀이도 이제 하면서 막 학교를 한 바퀴 돌았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참 열심히 교회 다녔었는데 막 저희 학교 친구들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들이랑 같이 축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서 이제 아버지 때문에 또 369대는 또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369대를 못 가고 이제 대전에 있는 건양대 물리치료학과로 제가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일반 학교로 교육 과정을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 가서 그나마 저를 잡아주던 어머니와 누나들과의 끈이 이렇게 딱 끊어지면서 이제 제가 정말로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저를 통제할 누군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제가 2학년까지 하고 군대를 다녔는데 군대까지 해서 총 4년의 기간이 저에게는 정말 엄청난 방황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저의 그 강팍한 마음이 점점 굳어지게 되고 뭐 구원에 대한 확신도 사라지고 뭐 교회 그게 뭐 교회는 그냥 군대에서 초코파이 받으러 나가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렇게 의미 없는 신앙적으로 피폐한 그런 4년을 보내고 이제 제대할 쯤이 다 되어서 이제 어머니가 참 저를 보기가 좀 힘드셨나 봐요.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가 저한테 한별아 너 선교사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저한테 권유를 하셨는데 당연히 싫다 바로 딱 잘라서 얘기했죠. 그 선교사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저한테는 거부감부터 들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선교사를 하냐, 나는 지금 교회도 제대로 안 나가고 신앙생활은 바닥을 치고 있고 이런 사람이 무슨 선교사를 한다고 그러냐.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제 어머니가 계속 푸시를 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 목사님한테도 말씀하시고 사모님도 막 그러시고 누나들도 너 선교사 갔으면 좋겠다. 심지어 저희 매형은 제 컴파스 선교사 선배예요. 그래서 온 가족한테 그 지인들한테 너 선교사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권유가 들어오니까 전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얘기를 할 시간이 아닌데 그때 정말 그 가족들 앞에서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저 자꾸 이렇게 선교사 가라고 하면 진짜 너무 부담되고 스트레스 받는다. 나는 도저히 그 선교사라는 걸 할 용기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다. 난 지금 성경도 하나도 모르는데 내가 뭐 선교사 가서 뭘 또 전도를 하고 가르치냐 이러면서 이제 다음부터 절대로 나한테 선교사라는 얘기 하지 말라 이렇게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가 좀 포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역을 하고서 이제 또 룰루랄라 놀러 다녔습니다. 친구들이랑. 그런데 이 컴파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면접을 봅니다. 면접. 그 면접 일주일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한국에 있는 그 재림연수원이라는 그 기도원으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러 다녀오셨어요. 거기서 정말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셨나 봐요. 그 일주일 기도 기간이 끝나고 금요일에 돌아오셨어요. 금요일에 딱 돌아오는 그날 저희 담임 목사님이 컴파스 담당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죽어도 저희 아들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께.
근데 그것도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말 듣자마자 이제 저한테 바로 한별아, 너네 어머니가 너 죽어도 선교사로 보내겠다는데 어떡하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놀라운 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전까지 정말 가기 싫었어요. 정말 나한테 그 말 꺼내는 사람들을 정말 증오할 정도로 너무너무 가기 싫어했었는데, 목사님의 그 통화 하나, 그 한마디 듣고서 모르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네 목사님 가겠습니다 하는 대답이 나왔어요. 이건 아직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때 그 대답이 나왔는지. 그러고 나서 이제 컴파스 선교사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들어오고 나서도 쉽진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계속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나를 여기다 보내셨을까? 왜 내가 여기 있지? 왜 나는 여기서 성경을 읽고 있을까? 왜 그때 그런 대답을 했을까? 정말 많은 후회와 시련과 그런 유혹들이 저를 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유혹이 있고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만 이제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왜라는 질문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뭐길래 이곳에 나를 부르셨는지가 저의 가장 큰 의문이었어요. 근데 제 성경을 찾으면서 제 부르심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해서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그러니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너무 많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도 보면 참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그런 어부에다 세리에다 참 평판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저희가 오겠다고 저희의 능력으로 선교사의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르심을 입었다는 게 정말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 이곳에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이 녹아있는 것 같아요. 이 6절 다음에 있는 7절에 보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부르심을 입은 자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도로 부르심, 성도로 이제 선택을 받은 그런 자라는 거예요. 이 성도라는 것이 거룩한 자,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저희도 지금 1년 선교사 과정이지만 그 제 인생에서의 1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내가 이 기간 동안만큼은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제가 다짐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저희의 선교사 사역이 시작됐거든요. 정말 이 로마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나이고 또 제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역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사 사역을 하면서 만나는 많은 영혼들, 그리고 저희의 제자들, 동역자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희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런 또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저에게 이제 다가오면서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영성과 연약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쓰셨던 것처럼 저희를 쓰시는데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십니다. 저희를 이미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저희가 사역을 할 때 넘어짐이 있고 또 어떤 어긋남이 있고 또 하나님께 잠시 동안 거역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결정에 대해서 저희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가 비록 연약하지만 저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셔서 저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사명을 감당을 할 때, 저희가 사역을 할 때 저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저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뒤를 따라 행할 때 저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 전에 또 먼저 나가서 싸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이 선교사라는 사역을 하면서 이 1년간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유혹이 있었거든요. 되게 선교사를 포기하고 싶은 때가 굉장히 많았고, 또 제가 또 부족한 모임이지만 저 8기입니다. 선교사 컴파스 선교사 8기인데 이 8기에서 또 기장을 맡게 됐거든요. 기장을 맡으면서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제 목사님, 관사님 또 다른 선교사들 사이를 또 중재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되게 외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또 말씀도 안 들어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런 하나님 그 굳세신 오른팔을 제가 계속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손을 내밀었다 다시 뺐다 내밀었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주고 계시는데 제가 그걸 놨다 잡았다 나왔다 잡았다 하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은 스스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잘 걷는 것 같지만 사실 땅바닥에서 기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잠깐 저희 자만이 올라오고 저희 자아가 판을 칠 때 그게 내가 볼 때 정말 오만별 잘한다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냥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걸로밖에 안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지금 저의 상태를 또 다시 바라보고 말씀으로 또 그것에서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이 내밀어 주신 그 팔을 붙잡고 그 일으켜 주시는 힘으로 저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저희 선교사 컴파스 선교사의 주제 이제 성구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희 컴파스 선교사는
그러니까 1년 과정이지만 이 1년으로 그냥 선교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년은 훈련일 뿐이고 이 훈련이 끝나면 이제 본 게임의 시작이잖아요. 정말 들어오기 전까지는, 들어오고 나서도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점점 이 선교사 생활하면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또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목사님의 강의를 또 듣고 계속해서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말씀에서 얻는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이 점점 변화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점점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이 그냥 막연하게 선교사는 저런 거구나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컴파스 선교사가 끝나고 나서도 이제 평생 선교사로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귀하게 쓰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오게 되었고 선교사로 오게 되었고 이 아틀란타 교회, 미국에서도 동부 이 아틀란타 교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또 성도님들과 또 많은 영적인 교류를 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어린이들과도 제가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도로서 임하며 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부족한 신념을, 제 연약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결국에는 주님의 품성이 제 마음에 가득 채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교육 57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게 저희 컴파스 선교사 표어입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선교사로 왔으면 자신의 죄를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희의 죄를 모두 예수님께 옮기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저희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마치 나침반, 컴파스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는 것처럼 저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자리 잡아서 그 원하시는 방향대로 제 삶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제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또 간증하고 말을 하지만 틀림없이 저에게는 다시 또 유혹이 오고 계속해서 사단의 마귀의 소나기에서 계속 놀아날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희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재림 교인으로서 정말 이 세상,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아무리 대단한 사단의 능력,
그리고 권세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굉장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저희를 품에 안아주셔서 대신 걸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에 이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컴파스 선교사들이 이제 3개월 남았네요. 3개월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 이제 세상에 다시 흩어집니다. 저는 이 순간이 제일 두려워요. 제 스스로가 이런 주변 사회적 환경에 정말 취약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다시 세상에 나가기가 너무 두려운 겁니다. 이 생활에서 벗어날 그때가 이렇게 연약해지는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으시고서 신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의 그런 환경을, 주변 환경을 좀 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환경에 맞추려고요. 그래서 컴파스 선교사 훈련이 끝나고 이제 제가 원래 다니던 그 대전의 건양대라는 학교를 이제 떠나서 이제 그래도 저희 재림교단 학교인 삼육대학교로 편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정말 끊임없이 투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 영적 투쟁. 세상에 있는 세상의 울타리에서 하나님의 울타리로 저의 거처를 바꾸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저희는 희망이 없어요. 저희의 가장 큰 적은 그런 주변에서는 뭐 그런 어떤 것도 아니고 저희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그런 저희의 죄된 자아이기 때문에 저희 그럴 때일수록 참 성령의 힘을 바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를 선교사들을 이 미국까지 또 이끌어 주시고, 이 미국에서도 저희 마지막 사역입니다. 이 미국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또 그럴 때일수록 또 서로 또 더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서 이 시기를 헤쳐나가고 정말 하나님께 복된 사업을 하는 선교사로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아무도 저희를 통제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의 사역이 가장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항상 목사님과 같이 지내면서 이 생활적인 통제를 받아왔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저희끼리만 살고 저희끼리 이제 어떻게 사역을 어떻게 해나갈지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컴파스 담당 목사님의 그 압력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분방해지다 보면 타락하게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또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많은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너무 추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여기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을 너무 많이 지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자식이지만 또 그 자식을 쓰시겠다고 저를 여기다 불러주시고 또 이곳에서 또 어떻게 저를 또 귀하게 쓰실지 또 기도하면서 또 남은 3개월을 정말 기쁨으로
지내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한 5분 정도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개인 기도 시간에 오늘 제가 말했던 그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 앞으로 저에게 받은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 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능력을 있길 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5분인데 20분까지 개인 기도하고 금요일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